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주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엄습할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엄습할 때.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하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남한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내 힘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한계가 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이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힘으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이제는 잠잠하고 끝났는가 했더니만은 경제적인 위기가 온 세계에 지금 쓰나미처럼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빠져 들어가고 점점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의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은 비록 짧지만 일생 동안 우리는 수많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환난, 국가적인 위기의 상태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궁극적으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손 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곧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어쩌든지 간에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위기의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문서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당신 나한테 빚을 졌잖아, 갚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오늘 그 근거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귀를 열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모의 은택을 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정신 나간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가 혼자 큰 걸 알고 내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온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핏덩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나를 도와주고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항상 주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부모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부모도 역시 사람이거죠.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능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 인생과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다 세하려 하십니다. 열 길 물속은 뭐라도 한 길 사람 속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속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것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을 헛되도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다스려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를 써서 집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방심한 틈, 잠깐 눈을 깜빡한 틈에 그냥 적들이 그 틈에 몰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함께 주셔야만 우리 인생을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필요하시면 놀라운 기적도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눈물과 애통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켜주어서 그들이 홍해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홍해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뒤에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탄식하고 절망했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의 길을 바람을 불어서 쫙, 이 아멘 하다가 지금도 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쫙 하고 갈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그 홍해길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뒤쫓아는 애국 군대는 홍해 속에 가두어서 그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것을 가리켜 사람의 노력과 예씀으로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시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택한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짐승 때도 많습니다. 광야의 40년간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사막 땅입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지요. 또한 하나님이 아침 이슬 속에 만나를 주어서 먹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먹이셨어요. 반석을 쳐서 하나님은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기적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기적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쉽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벌써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푹 쩔어 살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이 너무 가까워요. 예를 들면 병이 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밤중에도 애를 들쳐 업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열이 막 40도 아유 애가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119 삐뽀 119 병원에 가면요 죽을 사람도 다 살려내버립니다. 왜?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안 죽은 거거든. 좌우지간 거기다가 주사기 꽂아버리고 좌우지간 호수 꽂아버리면 안 죽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119가 너무 친해요. 우리는 앞길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밤을 맞세워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우리는 분명히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보험을 더 의지해. 연금보험, 실비보험,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암보험, 그리고 노후보험, 은퇴보험. 앞길이 우리는 걱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 드러났기 때문에 까닭 없어. 앞길 걱정 있어. 보험 들어놨는데 따박따박 얼마가 나올 텐데 실비보험 걱정 없어. 다 들어놨으니 얼마든지 병원비 나와도 90% 이상은 나오니까 까딱 없어. 보험이 하나님이 되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너무 우리가 밝다 보니까 그것을 더 의지하고 찾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본 사람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회 동안 혈압 빼는 걸 여자는 세상 방법 다 해도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가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적을 소망하고 옷깃만 만지면 내 병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 주께서 그 믿음대로 고쳐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세상 방법은 다 해봤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에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서 걸어가게 되니 주께서 그 사람을 고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목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고대하는 사람에게만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도 기적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여 나오라 하니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잡힌 자를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러니 나가라!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었지 않습니까? 파도와 풍랑 속에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의 은혜를 구하니 일어나서 예수께서 외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니 그 즉시에 잠잠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구할 때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기적을 오늘날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아내와 남편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말하잖아요. 사랑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고 또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고 나서 아깝지 않습니다.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마지막 사랑, 최고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의 완전한 증거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대신 못 박아 죽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인 것입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아멘 한 것밖에 없어요. 믿고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은 변치 않는 형용할 수 없는 깊고 뜨거운 사랑이란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를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를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 주는 그런 본능이 있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 큰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유효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은혜가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를 잡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뿌리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다, 이 손 잡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임하려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댐에서 수돗물이 가득합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그 물이 우리 집에 싱크대에 정수기에 올라면 뭐가 필요해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지요.
그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도꼭지를 트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부어 주었습니다.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임하려면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믿음의 행동이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반드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한다. 아멘 합시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즉 건져주시고 그 이름을 안즉 높여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철폐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되지 아니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외쳐 부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턱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가 어떤 문제를 당했든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우리가 둘째로 해야 될 최소한 행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도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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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자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몸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의사가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때만 징조가 있었을 텐데 몸이 이상 반응을 했을 텐데 왜 이제 옵니까? 왜 그러십니까? 췌장암 말기입니다.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가 우리 몸속에 이게 딱딱 사진을 찍으면 금방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감춰져 있답니다. 저 뒤쪽에 어디가 있대요. 그래서 잘 안 보인대요. 정밀 검사를 해야만 보여지는데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수술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더 엄청난 일은 그 췌장암이 자라서 간까지 퍼졌습니다. 간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온 몸에 그냥 암덩어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막 깜깜해지죠. 그 순간에 이 췌장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췌장암은요 발병되면 말기고요, 수술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아파요. 발병 선언 받으면 3개월 안에 죽는 것이 췌장암이래요. 그러니 이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이분이 이 상황이야. 캄캄하죠.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항암 치료 해보시지요. 뭐 해봐도 소용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원하니까 항암 치료라도 해보시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약기운이 세니까 뭐 머리털이 다 흘러내려서 다 빠져서 반들반들해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기가 막힙니다. 코피가 줄줄 흐르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리고 가려움으로 피부는 늘 피부병에 시달리고 구토를 하고 메스꺼움 때문에 도대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몸무게는 축축축축 빠져갖고 완전히 뼈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꺼져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이 신앙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분명히 죽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느니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간마다 몸부림쳐
막 열흘이 넘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꾸 평안함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간 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저는 췌장암 말기고 간암이 다 퍼져갖고 나는 지금 사형수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영적 감동, 영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져 오는데 네 병이 나았다. 네 병이 나았다. 이 음성이 마음속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자꾸 밀려져 오니까 아멘, 아멘 하게 돼서 그가 보호식을 끝내고 내려와서 다시 점검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췌장암이 다 녹아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간암의 모든 그 암덩어리가 다 녹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전 그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를 비교해 보면서 이상하다, 어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럼 그렇지,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가끔 그 기도해서 고친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적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그냥 자판기처럼 말이야 돈 넣고 버튼 누르면 땡그랑 하고서 코카콜라가 떨어져야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힘이 들지요. 성질이 나지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면서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신앙생활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땅 안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짓이 뭐예요? 부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3년간 아브라함과 대화를 안 해버려.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려고 했던 거 스탑! 응답을 주시려고 했다가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13년이 지난 다음에 99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합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내년이면 100살이에요. 자기 몸이 남성의 기능이 다 끊어진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사라의 그 여성으로서의 아기 낳는 모든 기능도 끊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말씀한 것이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별들을 세하려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무별처럼 많아질 것을 늘 바라보라고 했어요. 꿈을 꾸라고 했어요. 소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삼각형 별이 있네, 사각형 별이 있네, 오각형 별이 있네, 어이구 얘는 더 반짝반짝하네 하면서 별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캄캄하고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속을 간파하시고 나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때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실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00살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지요.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이스마엘은 육신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종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그 여종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약속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은 약속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곧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 피 흘리신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면 약속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즉시에 막 헤쳐보면서 열매 어딨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이치도 모르고 자연 이치도 모르고 농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씨앗이라도 심겨놓으면 뿌리가 내려서 새순 돋아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결실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도 씨앗을 뿌려놓으면 몇 달 만에 낳지요? 몇 달 만에 낳죠? 10개월, 10달 만에 낳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역사를 붙잡고 믿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징징징징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웃음 띠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우리 인사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지만 십자가 앞에 나오면 희망이 보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를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 것을 바라보십시오. 병든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앓다가 죽을 거야, 나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나는 깨끗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요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주 힘이 나고, 가을은 가을대로 행복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오면요, 겨울이 오고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는 걸 보고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더운 나라에는 겨울이 없고 눈이 없고 얼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각종 좋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는 재미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고 찌들고 못 살고 힘든 고달픈 인생살이로 미간만 찌푸리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아름다운 날들을 마음에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십시오. 나누는 재미도, 나누는 기쁨도, 누리는 즐거움도,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축복도, 선교할 수 있는 이 기쁨도 하나님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어디로 이사가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간에서 영혼의 시간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찰나적인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낡고 썩어지고 병들고 고통하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상한 것도 돈 걱정도 속 썩일 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가 머무는 동안에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한숨과 단식 속에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육신의 시간에서 영혼의 시간으로 벗어나게 되면, 육신에서 영혼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악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그 종자들은 영원한 불못의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24 장로들과 함께 그 복된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피곤하여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24시간 365일 항상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단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보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눈은 다른 신체 기관보다 몇 값절은 더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소중한 기관이지만 눈이라고 하는 기관은요 안 보이면 일단 캄캄해. 눈이 안 보이면 더듬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눈동자에는요 무조건적인 반사작용의 기능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셔터의 기능을 주었어요. 갑자기 티눈이라든지 갑자기 어떤 이물질이 다가오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셔터가 쫙 닫아져. 이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 뇌가 작동하고 손과 발이 작동한 다음에 눈곱을 닫아라, 셔터 닫아라 그러면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이미 뇌 기능을 거치기 전에 어떤 이물질이 올 때 쫙 닫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눈은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과 미움, 괴로움과 낭패, 실망과 좌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듯이 오늘로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를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자 없다고 탄식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슬퍼 눈물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내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결단코 거절하지 말고 때마다 시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장단을 좀 맞춰봐요.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 두 손 들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냐 나 여기 있잖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7월 달에 어느 날 술 취한 운전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이런 건 하면 안 돼. 근데 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7중 추돌 사고를 내서 7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몰던 차를 옆에 타고 오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신 55%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면 장애를 입고 지체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안경 안 쓴 모습이 그때 얼굴. 이 사람은 마음에 꿈을 꿨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했습니다. 23살 아가씨가 얼마나 세상에 대한 소망의 어떤 꿈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순간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이 사람이 완전히 미래가 다 깨지고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십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당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아픔을 알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아픔이 이랬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이 아픔 때문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돼서 그는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리라. 그래서 자기의 전공을 바꿨어요. 사회복지학으로 바꿨습니다. 그 사람 23년의 시간 지난 다음에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서 다시 임용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지선 씨입니다. 안경 쓴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트라우마를 겪기 전보다 내가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요. 나는 솔직히 지선 씨가 무섭고 징그럽다 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나를 보는 것 같은 그 눈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저는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만났다라고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한 일의 결과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만남의 결론은 헤어짐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하면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이지선입니다. 오케이.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 짧은 이 자기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는 당한 줄 알았어.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무진장 섭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를 만났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만났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이 동굴인 줄 알았던 인생인데 이제 나는 터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동굴은 들어가는 구멍과 나가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들어갈 때는 힘들지만 나가는 통로가 저쪽에 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에 나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영화에 내가 출연하고 있는 연기자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영화에 최대한 협조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다고 탄식만 하고 울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자포자기 돼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